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십자가 복음을 선포케 하옵시며 듣는 사람이 또한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본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옵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옵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옵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머리처럼 자신의 원함과 고집을 내세우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신앙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배웠었죠.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세요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있긴 있네요. 방금 읽은 주기도문에서 딱 한 군데 주세요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입니다. 여기서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6장 11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문제의 헬라어는 원형이 에피우시오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제가 필요 적절한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 이것의 정확한 뜻을 아무도 모릅니다. 헬라어 사전들은 단어 뜻을 뭐라고 했냐면 necessary for existence, 즉 생존에 필요한 이나 sufficient for the coming and so current day로 다가오는 그리고 현재의 날에 충분한 혹은 for today, 즉 오늘 위한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따서 daily나 혹은 needed 혹은 needful, 즉 이것을 다시 한글 성경도 이걸 번역해서 일용할이나 필요한 혹은 꼭 필요한 등으로 번역을 했지요. 근데 이건 오역이었습니다. 헬라어 단어 원어를 공부하려면 TD&T라는 사전이 필수입니다.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키텔 사전으로 알고 계실 건데 이것은 많은 헬라어 학자들에 의해서 최고 헬라어 사전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그런 사전이죠. 저는 종이로 된 페이퍼 에디션과 일렉트로닉 에디션을 갖고 있는데 종이판은 각 한 권이 한 1000쪽 분량으로 된 색인지까지 합쳐서 10권으로 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전에 따르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주 기도문이나 그것을 인용한 문서에만 등장하고 그의 일반 헬라어 문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다른 헬라어 어원 사전 로버트 빅스라는 사람이 쓴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을 찾아보니 벌게이트 그 라틴어 성경 있잖아요. 그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라는 사람이 제롬 이게 한 그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quotidianus, 즉 daily로 번역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글자 그대로 for the coming day, 즉 다가올 날들을 위한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가능성이 없다고 또 적어놨어요. 가능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도 이 단어 뜻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거나 라틴어 벌게트를 따서 다른 성경들이 번역했듯이 날마다 혹은 일용할 이나 이와 비슷한 단어로 번역해야 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라고 그랬죠.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숨겨둔 비밀을 그 비밀에 대한 해답을 음녀 학문인 신학이나 철학 등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되고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철저히 배웠었죠. 제대로. 따라서 이럴 때는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은 이 비밀과 이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양식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벌써 한 2, 30년 된 것 같은, 아니 상당히 오래되는 것 같은데, 합정동이라는 데가 있었죠. 그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지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빌려 쓴 외국인 교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캐나다 부부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그 기도 중에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공부했는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냐면 주기도문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은 항상 매일 날마다 먹고 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먹을까? 혹은 무엇을 우리가 마실까? 혹은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너희는 그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왜 그래요? 이방인들, 그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구합니까?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며 그분을 잘 몰라서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쫄쫄 굶기며 나를 넉마를 걸치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거머리처럼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은 왕국과 그분의 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의란 예수님 자신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때 그분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아 위로부터 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저절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이사야서 55장 1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 너희는 물로 나오라. 그리고 은이 있는 자 너희도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런데 와서 은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만족함이 없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 나에게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스스로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라. 이는 확고한 다윗의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떡은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유율배반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럼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고
내가 몰랐고 내 아버지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너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것 하나하나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으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언제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음료에 속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인 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차게 거두게 하신 남은 것을 차게 거두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육신적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을 비유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 사람들은 한 끼 식사에 목을 맵니다. 그것이 전부이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닌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곧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왕을 삼으려고 했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할 바로 세상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에서 2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하는 것은 너희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들로부터 먹고 배불러졌기 때문이라. 썩어질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머물러 있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눈으로는 봤지만 그것을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결과로 주어진 떡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한 끼의 식사 때문이죠. 한 끼의 식사. 예수라는 송아지를 통해서 그 육신이 배불러 먹었기 때문입니다. 배불리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해지고 승진하였으며 유명해졌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들 다 그렇죠. 눈먼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에서 후손들 곧 아말렉 족속에게 떡 주겠다고 복 준다고 하니까 복 하면서 성당에 예배당을 쳐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겉으로는 영적 축복을 추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육신의 양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같이 썩어질 양식이라고 하시며 헛된 것, 썩을 양식, 헛된 것이란 거 아닙니까? 헛된 것 취급하시죠. 마귀가 바로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 시험받기 위해 그 영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시니라. 그리고 40낮과 40밤을 금식하고 다음 시장하셨더라. 그러자 그 시험하는 자가 나와 그분께 말했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해서 떡들이 되게 하시오.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으니 괴력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인간이 오직 육신의 것에 한눈 팔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영과 영혼도 중요해. 하지만 육신도 중요하지라고 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능력을 통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도 배불리고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도 그들도 배불리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육신만 살게 하죠. 육신만. 하지만 영혼은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즉 구원시켜 위로부터 나게 하지 못합니다. 먹는다고 영혼이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덜 먹는다고 굶주린다고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번다 해도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더 젊고 더 튼튼해진다고 육신적으로 더 건강해진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유명해지거나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로부터 나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육신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은 무익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이걸 모든 성경에 오역했다고 제가 전에 살펴봤죠.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이니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영이며 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과 더불어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는 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를 채웠으나 그것을 영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은 떡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포함시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은 육신의 배를 채운 육신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어떤 유익도 없는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적 의미를 전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보며 영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떡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육신의 배가 고를 수 있으며 굶주림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내가 몰랐고 내 아버지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부러 굶주리게 하신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크레마일까요? 여기서는 크레마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곧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뇨로 인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배를 고르면서 하나님께 절제의 훈육을 받으며 살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나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매일 날마다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홀쭉 많이 체중이 줄었죠. 하지만 셀프 컨트롤, 제 안에는 영이 그걸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어요. 그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항상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음료 사상인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와 반대라고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9에서 27절입니다. 슬기로우면서 너희는 미련한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기 때문이니 만일 어떤 이가 너희를 노예 삼고 만일 어떤 이가 너희를 먹어 치우며 만일 어떤 이가 너희를 추려하고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자신을 높이며 만일 어떤 이가 너희 얼굴을 때려도 너희가 용납하기 때문이라.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처럼 내가 수치를 따라 말하노라. 그러나 누구라도 어떤 이가 감히 그렇게 한다면 미련 중에 내가 말하노니 나도 감히 그리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들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하인들이냐? 미친 것처럼 내가 말하노니 내 자신은 그들보다 더 그러하다.
보다 더 고생 안에 있었고 보다 더 감옥들 안에 있었으며 지나치게 매질 안에 있었고 여러 번 죽음들 안에 있었으며 유대인들에 의해 40보다 하나 적은 채찍질을 5번 내가 받았고 3번 몽둥이질을 당했으며 1번 불에 맞았고 3번 난파했으며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행했고 여러 번의 도보 여행 중에 있었으며 강들의 위험들과 강도들의 위험들과 유대인 족속에 의한 위험들과 민족들에 의한 위험들과 성 안에서 위험들과 황무지 안에서 위험들과 바다 안에서 위험들과 거짓 형제들 안에서의 위험들 중에 있었고 고생하며 노력하고 여러 번 불면들 안과 굶주림과 목마름 안과 여러 번 금식들 안과 추위와 벌거벗음 안에 있었노라.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란 사도 바울이 그 위에서 쭉 위에서 제가 번역하지 않은 그 위에 쪽에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인 종교인들을 지칭하죠.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육신의 양식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여 굶주림과 목마름 속을 통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가 받은 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사도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요? 고난받고 못 살고 못 먹으면 그 저주받은 증거라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과 대치되는 사람 많은 사람 미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 그가 오히려 그는 지금 많은 고난의 증거를 고난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도 증거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배운 거짓 가르침과 사뭇 다르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형통하는 삶이나 쏟아지는 육신의 양식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세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육신의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진리를 훈육을 통해 가르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한 끼의 식사에 한눈 팔지 않고 위에 있는 것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 안에서 소망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더하여 결박들과 오구 시두를 받았으며 그들이 돌에 맞았고 그들이 톱으로 잘라졌으며 그들이 칼의 죽음에 의해 죽었고 그들이 양 가족들 안과 염소 가족들 안에서 방랑했으니 궁핍을 당하며 압박당하고 학대당하며 황무지의 산들과 동굴들과 땅의 구멍들에서 방황함을 당하니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궁핍을 당하며라고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히스테레오인데요. 수동태 현재 분사형입니다. 수동태 현재 분사형인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to be in need, 곧 무엇이 필요한, 무엇이 없는, 즉 궁핍한이라는 뜻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죠? 궁핍한 사람들이 뭐예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거 없고 덮을 것 없고 잘 곳 없거나 모자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렇듯 궁핍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실컷 마시고 입고 덮으며 잘 곳이 충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채찍에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배를 골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로부터 난 사람이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운 상태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힘듭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 보기에 저주받은 고난의 삶으로 점철된 제 삶은 사실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축복받은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곧 닥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상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도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몽둥이로 떼기로 톱으로 키고 칼로 찌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굶기고 벌거벗겨도 그들이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어 살기를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음녀것이 그들을 유혹하거나 협박하거나 겁주거나 회유하여 예수님을 버리게 못했다는 뜻이죠. 왜 그렇죠? 그들 안에 있는 믿음, 곧 핏뿌린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들이 그들 눈에 보기에는 배설물로 보였으며 세상이 그들의 기준이나 조건이나 용도나 고리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들만 유독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나 기타 등등으로 오역을 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킹제임스 버전은 제대로 번역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들 둘 제가 갖고 있는데 그들 둘 다 엉뚱하게 번역했죠. 여기 합당한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악시오스로서 pertaining to having a relation, I mean pertaining to having a relatively high degree of comparable worth or value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교 가능한 가치 또는 값을 갖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간략히 comparable이나 worthy로 뭐뭇에 상당한이나 뭐뭇의 가치 있는으로 번역되며 혹은 pertaining to being correspondingly fitting or appropriate로 뭐뭇에 상응하게 적합하거나 적절한 것과 관련된으로 간단히 worthy나 fit으로 뭐뭇에 합당한이나 뭐뭇에 맞는으로 번역됩니다. 한나라 왕이 초가집에 살 수 있습니까? 초가집이 왕에게 합당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고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돼지우리인 이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이 단어 뜻이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지만 영혼에는 떡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음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한 끼의 식사, 곧 떡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서 후손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야고보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배를 고르면서도 한 끼의 식사를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고귀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번역한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은 8절에서 이 동사의 많은 수와 현재 분사의 100%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주어가 수동으로 당하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당하도록 시킨 숨은 주어는 누구입니까? 음녀인 세상이죠. 음녀인 세상. 하지만 눈을 더 멀리 떠서 보면 바로 그것은 항상 숨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끼어 들어오셔서 세상을 이용해서 그분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며 그들을 훈육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욥을 누구를 시켜서 그랬죠? 사탄을 이용해서 정결하게 훈육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훈육을 통해서 그들이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믿음, 곧 영의 눈을 떠서 위에 있는 여호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되이 금방 썩어질 육의 양식이 아닌 영원한 그런 육의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 곧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영원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을 말씀 중에서 양식이나 떡은 말씀이신 예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주 기도문에서 양식은 우리 육신을 위한 떡이나 밥이 아니고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이미 배웠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만큼 주셨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6에서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니 각 남자는 머리수에 따라
너희 영혼들의 수대로 한 오메르 그의 먹을 분량에 따라 너희가 모을 것이라. 각 남자는 그의 장막 안에 있는 자를 위해 너희가 취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그렇게 행했으니 그들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모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오멜로 재보니 더 많이 모으니도 넘치지 않았고 더 적게 모으니도 모자라지 않았으니 각 남자가 그의 먹을 분량에 따라 그들이 모았더라.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죠. 탈출해서 둘째 달 15일에 바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투덜거리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요, 그분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처럼 내려서 너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내용이죠. 여기서 양식, 곧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며 따라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방금 전에 배웠죠. 여기서 한 오메르 그 먹을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 기도문의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즉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더 많이 모으니도 넘치지 않았고 더 적게 모으니도 모자라지 않은 바로 꼭 필요 적절한 양의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주세요 하며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에 맞춰 정확히 매일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며 영원히 살찌게 하실 것입니다.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4절, 제가 여기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드발 염 베 요모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국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머리로 어떻게 해요? 메추리에와 크리노에 하면서 그냥 외국 해석해서 지 멋대로 바꿔버렸죠. 날마다 일용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오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사전 DCH,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전 DCH는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면 The thing of a day for day라고, 그날을 위한 하루의 일이라고. 다발에는 무슨 뜻도 있냐면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다발에는 thing이나 matter 그 뜻을 갖는 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말씀이란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며 이것을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날을 위한 하루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정확히 출애굽기 그날을 위한 하루 말씀을 강력히 시사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에서 후손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한 끼의 식사로 바꿔버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의 양식으로 구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피 뿌린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결국은 이로부터 나게 하고 계속 더 큰 믿음으로 키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은 돌질하고 죽이면 멸망하게만 하려고 오며 나 자신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며 넘치도록 갖게 하려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넘치도록 갖는다는 이 의미가 바로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에피우시오스, 즉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피 뿌린 말씀을 날마다 주시며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오늘도 꾸준히 키워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다시 이게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죠. 곧 분명 믿음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시는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한 끼 식사로 유혹하는 음료에 속한 세상을 버리고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인 피 뿌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하시며 넘치도록 갚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라는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씀은 떡이 아니고 육신을 배부르게 하지만은 결코 우리 영의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영이나 영혼의 도움이 되지 않는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며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며 넘치도록 갖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음료 그 거짓 복음에 속지 말도록 하옵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제가 위로부터 나은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굶으며 굶주림과 추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오직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그리 살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